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착석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좀 두 손을 좀 맞잡고 함께 좀 인사를 하고 좀 시작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옆 사람 또는 옆 사람이 없으면 앞뒤 사람과 함께 손을 맞잡으시고요. 홀수면 세 분이서 맞잡으시고요. 두 손을 꼭 잡으세요. 네, 제가 지금 다 잡은 거 확인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맞잡고 저를 보지 마시고요. 네, 두 눈을 마주 보시면서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이 많죠? 다 압니다. 제가 좀 더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앞을 봐주시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의뢰하는 얘기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준비한 서론이 살짝 은혜가 안 되긴 하지만 또 설교에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된 대로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또를 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로또. 제가 로또 1등 당첨될 뻔한 사람입니다. 1등 당첨될 뻔한 사람인데요. 제가 이제 꿈을 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잘 안 믿는 사람인데 어느 날 대학생 때 꿈에 로또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6개의 번호가 정확히 딱 깨자마자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로또 꿈을 꿨네 이러면서 하루를 살다가 이제 문득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제 꿈속에 나온 번호를 찍으면 로또를 맞는다더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볼까 하고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재미삼아 로또라는 걸 사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꿈을 꿔서 저녁 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그래서 번호 3개만 정확히 기억나고 3개는 좀 가물가물해서 기억나는 거 그냥 다 찍고 이제 뭐 5개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그래서 나머지는 대충 이제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로또를 샀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월요일 날 학교 가서 뭘 사 먹으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로또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로또를 샀지 하고 당첨 번호를 딱 확인하는 순간 꽝이죠, 그렇죠? 꽝입니다. 꽝인데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사실은 6개의 번호를 본 순간 제 꿈에 나온 번호와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했던 3개는 다 맞았고 나머지 3개는 다 틀렸는데 번호를 본 순간 아, 맞아, 이 번호였는데 라고 정확히 기억이 딱 나는 순간 네, 온갖 생각이 머리에 스치더라고요.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온갖 경우의 수를 나머지 3개에 다 투자했으면 1등을 할 수 있었을 텐데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치다가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면 내가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면 꿈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꿈을 안 믿어서 지금 현대에도 나는 꿈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나한테 좀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런 해프닝을 좀 벌이셨구나 라는 좀 결론을 지으면서 좀 그 사건을 마무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로또를 절대 사지 않습니다. 사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로또를 1등을 당첨할 뻔한 제가 이제 로또 혹시 사시는 분이 있다면 1등 당첨의 꿀팁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꿈을 꾸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로또가 당첨되려면 로또를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또 당첨되기에 백날 첫날 기도하고 연구해도 사지 않으면 당첨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오늘 룻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복을 룻이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위해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룻기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제가 저번 주에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룻기의 주연은 3명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 루시오, 두 번째는 나오미요, 세 번째는 이제 비밀이다 했는데, 이 세 번째 주연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근데 보아스에 대해서는 오늘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요 1장의 마무리이자 동시에 2장의 도입의 역할을 하는 연결구이기 때문이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보아스가 좀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정보가 분명 전달되긴 하지만 이 2장 1절이 전달하고자 하는 본질은 보아스의 대단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믿음을 선택한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 2장 1절이라는 말입니다. 1절을 보면요, 보아스를 굉장히 유력한 자 보아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유력한 자라는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깁보르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큰 힘이에요. 큰 힘을 가진 사람 보아스라는 단어죠. 그런데 여기서 깁보르 하일, 여기서 말하는 큰 힘은요, 모든 힘을 총망라하는 힘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형과 무형의 힘을 다 지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아스는 일신의 무력도 대단했지만 가진 사병의 군사력도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가진 재력도 엄청났고 베들레헴 지방에서 가지고 있던 권력도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 가진 사람인데 온 성읍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성품까지 최고인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깁보르 하일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즉 깁보르 하일이라는 칭송에 담긴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가장 뛰어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보면 보아스는 굉장히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정도만 인식을 하고 뒷부분으로 이렇게 넘어가곤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적어도 이 2장 1절은요, 여기에 담긴 보아스에 대한 설명은 보아스가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요, 앞에서 한번 언급했듯이 나오미와 룻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게 바로 이 1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깁보르 하일은요, 이 앞서 1절 상반절에 나온 정보와 연결하면 조금 더 우리가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정보는 깁보르 하일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면 우리가 저번에 한번 살펴봤던 계대 결혼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계대 결혼에서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내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내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손과 땅을 잇게 해줘야 한다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계대 결혼과 굉장히 유사한 또 다른 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고엘이라는 제도였어요. 고엘이라는 제도는 계대 결혼처럼 친족의 이름과 땅을 유지시켜주는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대 결혼과 고엘은 뭐가 다를까요? 우리식대로 좀 설명하면 계대 결혼은요, 촌수로 2촌, 나의 직계 혈족 형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라는 법입니다. 그리고 고엘은요, 촌수로 3촌이나 4촌 정도, 숙부나 사촌 정도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죽은 사람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금 더 넓은 법적인 장치가 바로 고엘이라는 장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리하면 깁보르 하일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척이다라고 지금 1절이 말하고 있는데, 이 1절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항상 최고의 은혜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1절에 담긴 거라는 거예요.
보아스는 짱이야 라는 게 본질이 아니라 1절의 의미는 짱 보아스를 나를 따르는 나오미와 룻을 위해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자가 바로 나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이 바로 이 1절에 담긴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 우리 안에 룻처럼 힘있게 나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나오미처럼 지쳐서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어렵게 묵묵히 꾸역꾸역 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 2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모습이든 룻과 같은 모습이든 나오미와 같은 모습이든 하나님을 보며 자신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에게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역사가 그들의 앞서 이미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통해 내가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서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룻을 통해서 룻이 어떻게 그러면 그 준비된 깁보르 하일이라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룻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능동적인 삶을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2절을 보면 룻은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제가 원하건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어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좀 허락을 해주세요 라고 시어머니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요, 이 구분은 히브리어 문법적으로요 상관에게 격식을 차리고 말할 때 쓰는 어법을 사용한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군인이 자기 상관에게 말하듯이, 신하가 왕에게 말하듯이 그런 격식을 차린 존중을 담은 어법으로 어머니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맥을 보면요, 룻 입장에서 문맥을 보면 지금 룻은요 시어머니로부터 내 고향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대 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름 큰 결심을 하고 이국 땅을 시어머니만 따라서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자기 끌고 온 시어머니가 무기력증에 빠진 것처럼 우울하게 축 처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황입니다. 생계 활동도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속이 터지고 답답해서 원망하거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 길을 찾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룻은요 그런 나오미 시어머니를 보면서 사려 깊게 그 시어머니의 허락을 존중함을 통해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요 아무리 실망스러운 모습이 넘쳐나도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 아래 존중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또 아닙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정중히 묻고 있지만 단순히 수동적으로 동의만 구하고 있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 자기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룻의 입장에서는요 낯선 나라, 낯선 사회, 낯선 법 앞에 의지할 곳이라고는 무기력한 시어머니 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 안에는요 룻이 처한 또 다른 삶의 어려움이 나타나지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룻은 어머니가 허락하시면 밭으로 가서 제가 이삭을 줍겠다라고 말할 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그 당시 사회가 냉정했다라는 사실을 품고 있는 구절인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레위기 23장 22절과 신명기 24장 19절을 보면요 율법에 분명히 가난한 자, 외국인 거주자, 과부, 고아에게 추수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자에게 넉넉하게 대하라고 하고 보호해 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이 율법과 같이 출애굽기나 신명기 등 여러 가지 구절들을 보면 과부에게 특권을 허용하고 있는 수많은 율법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와 더불어 동시에 반대로 이사야나 욥, 시편과 같이 수많은 성경 구절들은요, 그렇게 법으로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런 약자들에게 압제를 행하는 행위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책망받고 있음을 성경은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면요, 분명히 율법은 약자를 보호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약자를 위한 율법을 통상적으로 지키고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룻기 뒷부분을 봐도 보아스가 자신의 일꾼들에게 룻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먹을 것도 주고 룻 절대 건드리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는 모습을 우리는 룻기 뒷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룻의 이런 발언, 어머니 제가 만약에 저를 허락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 가서 하겠습니다라는 이 발언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룻의 말은 이런 겁니다. 이삭을 죽게 해줄 수 있는 곳이 물론 많이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훔치지 않고 꼭 적법하게 정당하게 이삭을 주워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룻은요, 의지할 때는 시어머니밖에 없는데 시어머니조차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주어진 사회는 자신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굉장히 냉혹한 사회고, 자기가 지금 미래를 그렸을 때 낙관적으로 그릴 수 있는 미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실에 놓인 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주저앉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능동적으로 행동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요, 믿음은 무책임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책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요, 열정이 있고 힘이 있고 열심히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나름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지치고 무기력해져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로또를 사야 당첨될 수 있듯이 믿음은 살아내야 날 향해 준비되어 있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기뻐를 하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객이 바뀌는 현상이에요. 이게 뭘 말함이냐면 예배와 성도의 교제, 교회의 사역, 구제, 선교, 전도 등 그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의 사역들은요, 본질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그것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새 계명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일에 대한 큰 열정으로 인해서 내가 이 예배 하나님께 한번 잘 드려보고 싶고, 이 찬양 잘 들어보고 싶고, 이 구제 잘 해보고 싶고, 이 선교 잘 해보고 싶고, 이 사역 잘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들과 열정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일 중심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함께 달려나가는 게 본질인데, 낙심해서 주저앉은 사람을 볼 때,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을 볼 때, 냉소적인 사람을 볼 때, 더디게 따라오는 사람을 볼 때 그들이 너무 답답하고 그들의 믿음의 진의가 의심이 되며 함께 하고 싶지 않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타인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심각해지고 골마버리면 공동체의 분열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히 사람을 세우고 살린다는 이 진리의 본질을 기억하며 언행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일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요, 긍휼의 마음과 배려가 하나님 나라 질서의 기본 원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룻기에서
오늘 본문은 그래도 나오미보다 힘과 열심이 있는 룻이 그렇지 못한 나오미를 정죄하거나 답답해하거나 판단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신의 말을 책임지지 않고 무기력하고 답답할지라도 나오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룻이 인정하고 그 질서 안에서 존중과 배려로 지금 풀어나가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나쁜 사람,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내가 노력해도 쳇바퀴 돌며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마주하기 때문에, 또는 삶에 닥친 큰 어려움이나 문제나 아픔 때문에, 또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목적이나 욕망 때문에 여러 가지 나름의 사정들로 인해서요, 지쳐서 잠시 멈춘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강하더라도 나도 언젠간 약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약하더라도 언젠간 나보다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강한 사람은 없고 언제나 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강할 때는 보다 약한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는 보다 강한 자를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룻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룻은 연약하고 무기력한 시어머니를 일깨우기 위해서 너 그렇게 있으면 계속 처지고 계속 우울해지니까 시어머니,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나갑시다. 같이 이삭을 줍고 좀 움직여야 괜찮아지 하고 그냥 끌어내서 데리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부터 계속 살펴보지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려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옷을 입고 그렇게 대해줘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룻기는 그걸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룻은요, 룻과 나오미가 처한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룻도 나오미만큼 당연히 힘들겠죠. 오히려 룻은 나오미가 처한 상황 플러스 외국에 와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룻이 더 힘들어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 개만 짊어져도 주저앉아버릴 만큼 연약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10개를 져도 한두 개 더 질 수 있는 강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룻이 더 많이 짊어지고 수 있어도 자기가 봤을 때 그래도 나는 시어머니보다는 아직 좀 더 여력이 있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를 존중하고 허락을 구하면서 자기가 능동적으로 어머니 이렇게 해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조금 더 여력이 있는 자신이 존중하며 보험을 보였을 때 시어머니는요, 행동하지 않았지만 반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룻이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섬겨주고 먼저 본을 보임으로 결국 나오미는 회복됐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빠르고 느리고 크고 작고 강하고 약하고와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만큼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순종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능동적은요, 자원함을 말하는 겁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함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아마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저는 기술도 없고 할 줄 아는 생경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는 사람도 없는데 타지인데 뭘 합니까? 어머니 뭐라도 좀 해보세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사람이라도 좀 소개시켜주면 그 다음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해도 룻을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려면 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룻은 핑계대며 주저앉아 있지 않았고 일의 경중에 관계없이 그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해나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룻이 순종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기뽀르 하일 최고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받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기뻐르 하일 최고의 것을 주려고 준비해 놓고 대기하고 계신 상태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긍휼과 배려로 능동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준비와 준비된 것을 얻기 위한 믿음의 순종을 살펴봤다면 자연스러운 흐름은요, 사실 순종한 자에게 준비된 것이 주어졌다라는 흐름인 것이겠죠. 다행히 룻기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이어지는 3절을 통해 순종한 자에게 준비된 것이 주어지기 시작했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제 룻이 가서라는 이 구문이 사실 되게 중요한 구문인데, 오늘 보면요, 바텔레케 바타보라고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직역하면 그리고 그녀는 걸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갔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냥 하나의 관용어구로서 걸어갔다 라는 의미로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관용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쓰였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이 바텔레케 바타보라는 관용구가 가진 의미 중에 하나가요, 과정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 사이에 다른 밭도 거쳤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그 뒤에 줍는데라고 번역한 단어도 미완료 PL형으로 쓰여지면서 반복적인 행위였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줍는 것도 계속 여러 번 반복되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즉, 이제 룻이요, 이제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우러 출발했죠. 출발했는데 바로 한 번에 보아스의 밭에 간 게 아니라요, 출발해서 이삭을 줍기 위해 여러 밭을 전전긍긍하다가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는 게 원어가 말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경은요, 보아스의 밭에 그렇게 간 게 우연이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이 우연이라는 단어는 미크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우연이라는 뜻도 있지만 행운 또는 기회라는 뜻도 있어요. 즉 우연, 행운, 기회라는 이 모든 뜻을 합치면요, 지금 이 룻이 밭을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이 사건이요, 해프닝, 의도되지 않은 돌발적인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다다른 게, 나오미가 룻아, 저기 보아스라는 사람이 고엘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저 밭에 가서 알짱알짱 거리면서 눈에 띄거라 라는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가 자기에게 고엘의 책임이 있는 걸 알고 알짱알짱 일부러 데려갔다라는 의도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룻은 그냥 오늘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살다 보니 여러 밭을 전전긍긍하다가 오늘은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 지금 이 3절에 담겨진 원어가 담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재미있는 사실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바로 보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한 큐에 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보통 많이 기대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뻐를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걸음 더 내딜 결심을 하고 내딛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뭘 기대하냐면, 그 내딘 한 걸음에 바로 기뻐를 하일이 주어지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룻기는요, 그 한 걸음에 하나님은 바로 주지 않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에는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전전긍긍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한 큐에 보내실 수 있는데 전전긍긍하는 과정을 일부러 허락하실까요? 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요, 그 전전긍긍하는 과정이 룻에게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룻에게 그 전전긍긍하는 과정이 있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룻은 그 과정을 통과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증명하였기 때문에 결국 보아스 밭에 이르러 준비된 축복을 받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연이라고 얘기하고요, 운이 좋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런 기적은요, 어떠한 인과관계 없이 불규칙하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기대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이 무섭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가진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꼭 몇 번씩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요, 세상은 그런 것은 믿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 건데, 근데 세상은요, 그러면 그걸 이겨내려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힘이 필요한데 그걸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연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니까 꽉 붙들고 이기적으로 놓지 않으려고 아등바등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안에 덜덜 떨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이와 같은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우연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준비되어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그 섭리를 얻을 방법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깃보르 하일, 기회를 얻기 위해 오늘을 거룩하고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놀라운 권능이 필요할 때 그것을 얻을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현실을 누리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꽉 붙들고 아등바등 두려움에 떨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내가 깃보르 하일이 필요할 때 깃보르 하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명확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담대함과 평안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큰 힘을 지닌 보아스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통해 믿음을 선택한 자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질서 아래서 긍휼함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순종해 나아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으로 증명한 사람들에게는 준비된 깃보르 하일,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깃보르 하일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장 나이가 어린 분부터 많은 분까지 모든 분들은요, 삶의 무거운 짐이 몇 개씩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라고 없는 게 아니죠. 넉넉하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요, 몇몇 가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몇 가지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나오미처럼 탈진한 상태에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 그저 지금 내가 조금 약한 상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탈출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조금 더 강한 상태에 있는 성도의 도움을 받아 헤쳐나올 의지와 삶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강한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일어서야 내가 강한 사람이 되었을 때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룻처럼 똑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나름의 여력이 있어서 묵묵히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최선을 다해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다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바치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사는 것. 그러려면 너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있다. 그에게 긍휼의 손길을 내밀어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뽀르 하이를 줄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룻의 나오미를 품은 작은 발걸음이 보아스를 만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의 길을 잇는 거대한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지금보다 조금 더 힘을 내서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 능동적 순종을 통해 사람을 세움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상할 수도 없는 기뽀르 하엘,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